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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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번영록교회 성교사님, 성도님들,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간증을 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 소개 조금이랑, 그리고 이제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 하나 준비했고요. 또 남은 시간은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에 대한 프로필인데요. 제가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8에 이제 스리랑카 선교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20살에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고 이제 28에 선교를 하기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그 말씀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나를 위해서, 제가 어제 청년 집회 때 교제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저에게 주시면서까지 저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이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보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8에 주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스리랑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은 김성열이고 나이는 44입니다. 하나 줄었는데요. 살아나는 40이고 제 딸은 크리스탈. 스리랑카 이름은 크리스탈. 한국 이름은 김수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탈로 이름 부르는 게 전 더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001년에 공군 부대에서 근무할 때 홍성교회에서 구원받고 침례 거기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리랑카 선교를 가게 된 계기는요. 제가 바로 가게 된 것은 아니었고, 제가 홍성교회에 있을 때 우리 홍성교회에 있는 우리 사역자 형제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스리랑카 근로자들 한 4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나이가 23, 4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형제님께서 스리랑카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기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복음을 한번 전해볼 수 있겠느냐. 그 계기가 되어서 그 형제님께서 저를 그 스리랑카 청년 4명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한 3년, 4년 정도 계속 교제하고, 또 외국인 캠프에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 캠프에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했죠. 또 그 현지 언어들도 제가 한국에서 틈틈이 외워갖고 공부해서, 그쪽 스리랑카 사람들이 그때는 영어를 잘 못해갖고 복음 전하기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스리랑카 성경도 제가 한국에서 좀 이렇게 알아봐서 가지고 와서 같이 저도 스리랑카 언어도 현지인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럼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에 받은 교회가 선교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께 저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셨는데, 스리랑카에서는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데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면, 비록 제가 젊은 나이지만, 제가 비록 26, 7, 8 되는 아직 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계속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좀 길을 보여주셔서 28에, 그 전에 한 27에도 몇 번 스리랑카 몇 번 갔다 왔었거든요. 현지에. 돌아오면서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해서, 그다음요. 그래서 홍성교회 우리 형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홍성교회 형제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젊은 청년이 제가 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에 되게 또 기특하게 보셨는지, 그래 이렇게 반대 안 하시고, 형제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또 형제에게 또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받은 그 은혜를 또 그렇게 스리랑카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으로써 또 이렇게 갚고자 하는, 주님 앞에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형제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28살 된 저를 그렇게 감사하게 또 보내주셨어요. 2008년에요. 그래서 보내주셔서 이제 뭐 2012년에는 이제 정식 파송이 되고, 예, 그래서 홍성교회와 남사교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파송을 받고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뭐 계속 오래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궁금하시는 게 결혼 간증 아니시겠어요? 결혼 간증이겠죠? 예, 결혼 어떻게 했냐 물어보실 것 같은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제가 많이 지역교회 선교 보고 할 때마다 워낙 많이 얘기를 해갖고, 근데 뭐 이게 제가 군포 본인교회에서는 제가 말씀 안 해갖고 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자매는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2008년에 선교지 가서 자매 2009년에 결혼했는데, 뭐 저는 결혼을 이제 15분만 했습니다. 15분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예. 2008년에 제가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그쪽 교회에 섬기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이제 사역자 형제들한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이제 결혼할 나이도 있으니까 형제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리랑카 선교에 마음이 있으니까 좀 저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직 결혼을 못한 자매가 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받아보겠느냐 해서 이제 사다 자매를 이제 소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자매랑 저랑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해갖고, 스리랑카도 두 개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매 언어는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또 자매 지역 있는 또 언어를 또 배우질 못해갖고,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이제 불교랑 힌두교 이제 두 개의 그런 이제 그 종교를 믿고 있는데요. 이제 스리랑카는 대표적으로 불교입니다, 불교. 예. 그래서 요즘에 스리랑카가 지금 핫 플레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이제 아름다운 스리랑카라고, 세상에서 가장 뭐 유럽에서는 가장 가고 싶은 섬나라 중에 1위가 이번에 최근에 스리랑카로 꼽혔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스리랑카 가보시면 아는데 좀 깨끗하고, 예, 좀 이렇게 옛날 분위기, 시골 분위기가 나는, 예, 괜찮은 나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불교는 불교 기본 국가인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스리랑카 스리랑카 그 근로자들은 불교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매가 있는 살고 지역은 힌두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자매를 이제 어떻게든지 소개를 받았는데,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뭐 15분 만에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뭐 눈빛만 교환하고, 예. 이제 뭐 소개시켜 주는 분도, 야, 이거 뭐 오래 할 필요 없다, 오래 교제할 필요 없다. 예. 예. 어떻게 15분 만에 딱 15분만 딱 시간 주더라고요. 결정하겠느냐,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서로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예, 뭐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15분 만에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고 그 다음 번 봤을 때 이제 뭐 결혼식장에서, 예, 봤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결혼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예, 예, 믿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결혼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스리랑카 결혼의 좋은 점이 하나가요. 예, 뭐 들어보신 적은 알겠지만 스리랑카 결혼 제도는 이 데릴사비제라고, 예, 데릴사비제가 있습니다. 예, 데릴사비제가 아시다시피 뭐 우리는 예전에 한국이 예전에 결혼하면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이제 뭐 좀 아니겠지만 요즘은 좀 이렇게 그렇진 않은데, 스리랑카는 여전히 이쪽 자매가 살고 있는 타밀 지역은 여전히 데릴사비제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도도 되게 심각하거든요, 결혼 제도가요. 그 지참금 제도라고 굉장히 조금 좀 악법입니다, 그게요. 예, 그래서 그 신랑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측에서 굉장히 많은 그 지참금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신랑을 위해서 집도 기본은 집입니다. 집을 무조건 예비해 놔야 되고, 또 그 추가로 신랑이 뭐 신부한테 이거 부족하다, 뭐 좀 더 사달라,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사달라, 툭툭이를 사달라, 차를 사달라, 뭐 금목걸이를 해달라, 예, 계속 신랑이 계속 욕을 해야 돼요. 예, 욕을 해서 거기서 욕을 받으면 이제 결혼의 성사가 되는 거고, 아무리 둘이 뭐 서로 마음이 맞아서 좋아한다 그럴지라도 그쪽 신랑 측에서 이거 지참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별로야 이거, 오토바이 부족해, 자동차 원해,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안 해주면 이제 결혼이 이제 깨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스리랑카 선교지에 가서 자매랑 결혼한 다음에 저도 처음 이렇게 마음에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매랑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집도 없고 그 당시 집도 없고 그냥 15분 만에 결혼을 이제 하긴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하자니 이제 집도 없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매 측에서 집을 다 준비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집뿐만 아니라 뭐 안에 있는 뭐 TV, 가재 도구, 뭐 가구까지 다 준비 싹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야 뭐 감사하게도 아주 주님께 감사하게도 쏙 그냥 안에 그냥 몸만 들어갔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나 나의 형제들 중에 혹시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결혼하기에는 한국에 자매랑 결혼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스리랑카 자매랑 결혼하시는 것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몸만 들어가면 됩니다. 몸만 들어가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매 사실은 이 결혼 간증은 감사한 게 그러니까 사라다 측에서는 자매 측에서 가족들은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현지인들은 이제 결혼할 때 자꾸 요구하니까 남자들이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데 뭐 외국인 형제 남편은 뭐 저는 그걸 모르니까 뭐 아무것도 뭐 요구도 안 하고 그냥 뭐 결혼한 거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 생활이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또 잘 또 이렇게 16년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주님의 은혜고 또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데릴 사이즈도 알지 못했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자매도 예배해 놓으시고 또 예를 들어 뭐 또 비자 문제도 사실 뭐 선교사님들 비자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뭐 1년짜리 받기도 굉장히 어려우신데 저는 이제 뭐 자매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 결혼 비자로 뭐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뭐 2년 3년 이렇게 계속 갱신이 돼 갖고 선교하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뭐 비자 때문에 선교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국제 결혼을 예배해 주셔서 자매와 지금까지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리랑카 지도가 나오시죠. 그래서 인도 바로 밑에 스리랑카가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해서는 좀 잘 아직 생소한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건 실론티, 그렇죠? 실론티 마셔보셨죠? 실론티.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이 실론이에요. 실론. 실론티라고. 스리랑카가 이제 티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티가 이제 실론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론티가 제일 유명한 나라. 그래서 여기 인도양이거든요. 인도양. 그래서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몰디브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스리랑카 바로 옆에 30분 거리. 그래서 혹시 뭐 신혼여행으로 몰디브 가시려면 스리랑카 거쳐서 이제 몰디브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교가 69%, 힌두교가 11%인데요. 그래서 뭐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인데 저는 힌두교 지역을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지금 개척되어진 4개의 지역교회를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뭐 무르타니, 와가네리, 단네무니, 알랑꿀람. 그래서 뭐 주님의 은혜로 뭐 저희 주님께서 젊은 저를 사용해 주셔서 또 이렇게 4개의 지역교회가 이렇게 좀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저희 간단한 선교 뭐 사역이라든가 선교 지역교회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 15분 정도 좀 편안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이제 선교 간증을 할 때 사실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뭐 선교에 관심이 다 있으신 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분은 선교지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또 선교지에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선교에 관심이 계시는데 뭐 좀 특정 나라에 관심이 계시고, 나는 뭐 별로 스리랑카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난 다른 나라에 좀 관심이 가지고 있어.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난 또 스리랑카에 난 또 선교지에 관심이 있는데 도대체 뭐 선교지 어떤 곳이 좀 잘 모르겠어. 또라고 또 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선교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조금 뭐 내게 좀 여력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노성님들은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몸이 좀 불편하신 관계로 또 이렇게 좀 선교지 방문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준비한 영상은요. 매년마다 저희 스리랑카 선교팀이 스리랑카에 방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스리랑카 현지 지역 교회를 함께 이제 돌아보고 같이 섬기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군포 보영력교회 성도님께서는 뭐 스리랑카를 다녀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한 15분 정도 스리랑카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녀오시는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좀 한번 가셔 보실까요? 예, 그래서 혹시나 뭐 선교지 방문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예를 들면 스리랑카 선교지를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도 좀 여력이 좀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예, 같이 비행기도 타시고, 예, 같이 또 뭐 여기 현지인들 뭐 먹을 것도 좀 드시고, 예, 그래서 올 때까지 예, 스리랑카 한국에 올 때까지 한 15분 정도, 스리랑카에 가면 이렇게 하는구나. 스리랑카에 가면 내가 만약에 스리랑카 선교팀에 참석하면, 내가 만약에 스리랑카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한번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스리랑카를 함께 가실까요? 예.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으로 떠나가지
그런데 여기서 한 4년 차까지, 4년, 5년 차까지 여기서 모였었는데 지금 모임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합 집회를 위해서 이 장소를 재사용, 짧은 시간이지만 재사용하는데 의미를 두고 오늘 모이게 됐습니다. 부차 선교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뭐 갔다 오셨습니까?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또 비행기 끝까지 봐서 비행기 잘 내리고 갔다 왔습니다.
한 15분 정도, 예, 뭐 이제 뭐 이게 좀 짧지만 또 그렇게 또 좀 이렇게 좀 예, 저희 뭐 4개의 지역계 또 성도들 또 같이 보시고 또 만약에 스리랑카에 함께 가신다면 뭐 이런 일정으로 이제 같이 교제도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고 같이 말씀 교제도 나누고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일정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사실 이제 뭐 저희 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오늘 말씀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그 선교팀이 왜 스리랑카로 갔을까요? 예, 왜 그러니까 선교팀이 왜 이제 뭐 이제 10년 가까이 됐죠. 10년 동안 이제 계획을 꾸려서 왜 스리랑카 선교지로 갔을까요? 예. 또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왜 스리랑카로 부르심을 받아서 왜 스리랑카로 이제 이 선교지를 갔을까요? 예. 가끔씩 이제 뭐 선교팀들은 이제 뭐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뭐 좀 한국에 있을 때 좀 믿음이 조금 좀 침륜에 빠진 것 같아서 이번 선교지 가서 갔다 오게 되면 뭐 내가 조금 이제 믿음을 조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선교지에 좀 도전을 받고 이제 그럴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가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것도 괜찮죠, 성도님들.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선교팀이 뭐 선교지에 계속 매번 방문하는 이유와 또 제가 선교지에 또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전 딱 한 가지로 생각해요. 예. 지금 오늘 사도행전 3장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도 스리랑카 선교사로 파송된 이유는 저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선교지의 모든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 놀러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선교팀이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선교팀의 방문을 통해서 아무쪼록 그곳에 있는 현지 영혼들에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팀이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짧은 시간 남는 시간 동안에 제가 잠깐 말씀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사도행전 우리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 3장 이제 중요한 말씀이 3장 6절이죠, 성도님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그 3장에서는 이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게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전체에서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제가 정해봤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다. 예.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러 간 이유도, 저도 선교사로서 스리랑카에 복음을 전하러 간 이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스리랑카로 이제 갔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나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격이 없는, 우리 예배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드렸다시피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던 정말 벌레 같도 못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형님들. 예. 때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노부친들은 여러 가지 질병들,
그죠? 어려운 또 환란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을지언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능력은 때로는 이런 모든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해주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부활하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소망을 생각하게 보게 되면,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몸이 아프고, 그렇죠? 또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이제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환란, 또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고난과 고민과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 그 소망을 생각하게 보게 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능력이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임하여진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될 때,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형님들.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치료했다는 그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형님들. 예. 그래서 이 능력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임하는 것인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비록 우리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은 사실은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지는 못할지라도, 예, 그 다른 능력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간증드렸잖아요. 28살이었던 제가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 나이였던 제가 감히 스리랑카로 가서 홀홀 단신으로,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예, 젊은 청년이었던 제가 지금까지 16년 가까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간증도 보시고 이렇게 영향을 보였다시피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이렇게 스리랑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저는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제가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장 전체적인 말씀을 좀 저희들이 한 남는 시간 동안 좀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군포 번영록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한 20분 정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3장을 들어가기 전에요. 1장, 2장을 조금 약간 줄거리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이 십자가에서 이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또 가르치시면서 이제 40일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예, 때로는 기적을 행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예, 침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이제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계속 3장, 4장, 5장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3장이죠, 3장. 예. 3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받게 되었을까? 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을까요? 예. 아니 그냥 너 은혜다. 네가 한번 받아라. 예. 그냥 그렇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3장 말씀을 통해서 좀 그렇게는 생각해 보지는 않고, 때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형님들. 그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이에요. 3장 1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첫 번째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좀 짧은 말씀이죠. 예.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여기 이 말씀에 중요한 임팩트가 담겨져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 성전 중심의 삶은 무엇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의 그 중심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뭘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러 갔다. 기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뭐 하루에 기본은 3번, 많으면 5번까지 하루에 이제 유대인들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동이 틀 때, 그리고 정오, 그리고 해질 때, 그 3번은 기본이고, 그리고 뭐 성경에는 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3번, 그리고 또 추가해서 2번 더, 5번 정도. 예.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성전에 올라가서, 아니면 집에서라든가 개인적으로 5번씩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한다고, 그들의 이제 정기적인 습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도했다가 나왔죠. 기도요. 그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그 구세주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했던 기도와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아마 뭐 메시아여 빨리 오십시오. 이 로마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유대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왕 되신 그 메시아께서 이 우리 로마에서 이렇게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정말 그 왕으로서 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예.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예.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되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예.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기도를 매일마다 날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얻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형님들. 예. 예를 들어 우리 구약에서 다니엘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의 포로 잡혀갔을 때, 예, 페르시아의 그 왕이 이제 조소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나 아닌 다른 신상들에게 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사자굴에 넘길지어다 라고 되게 포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성경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잡혔잖아요. 그걸 기도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힌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어제 제가 뭐 교제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정말 그런 삶을 매주마다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능력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저도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스랑카 이제 가기 전까지도 저도 이제 홍성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좀 열심히 또 이렇게 주님을 또 섬기고 청년 때 또 주일 예배도 웬만하면 다 참석하고 또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리랑카 외국인들을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3장 이제 2절에 보시면요. 나면서 먹고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능력을 통해서 예, 이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우리 이 안진뱅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안진뱅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망이 없고 그렇죠? 정말 절망적이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안진뱅이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걸했단다. 구걸에 자신의 삶을 의지했다는 사람. 구걸.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군포교회 보시면요. 군포교회 번영역교회 그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앞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예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그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 안진뱅이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예. 예. 이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약에서는요, 이게 그 부정한 자라고 여기죠. 부정한 자. 몸이 이제 뭐 사지가 절단되고 뭐 장애인들은 성경에서는 부정한 자라고 여김을 받아서 그런 장애를 가진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문에 앉았다는 거 여기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와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얘기는요. 군포 번영역교회 그 주차장 있잖아요. 앞에 그 주차장. 그 주차장 그 입구. 예. 그 입구에도 그 입구 그 바로 앞에. 예. 그 바로 앞에 여기 안진뱅이를 세워다 놨어요. 거기에 앉아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입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당 그 교회 그 주차장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라 맨날마다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 얼마나 안진뱅이가 좀 마음에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이 6절을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6절을요, 형님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배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날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나한테 필요 없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나에게 족하고 그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에게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에 오순절 전에도 아마 성전에 가서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마 그 안진뱅이가 그 앉아 있었던 걸 봤겠죠. 근데 그때는 치유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텐데. 예. 근데 지금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침례를 받아 거듭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죠.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정말 그 확실한 믿음만이 있다면 예, 이 우리 예수님 말씀도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 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 중심의 삶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서 계신 우리 일꾼 형제님들께서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예. 예배에 꼭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께 주신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예. 일요일만. 예. 꼭 참석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교제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예.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보실까요? 그리고 이 7절에 7절 8절에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리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4장에 보시면요,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장 22절에 40여 세라 됐습니다. 40여 세. 그러니까 한 40이 제 나이 또래죠. 제 나이가 40살 동안 40년 동안 계속 안진뱅이 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 가족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이렇게 40년 동안 평생 동안 아이고 내가 죽으면 엄마 아빠가 좀 얘 어떻게 살아야 돼? 얘가 누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이제 결국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라면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저 일어났어요. 저를 보세요. 어머니한테 제일 가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디 갔어요? 8절에 보시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듣고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나는 40년 동안 그렇게 됐었으면 난 가장 먼저 난 부모님한테 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예. 근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것이었어요. 예.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사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이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 그 일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능력은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선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능력을 자신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안진뱅이에게 베품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가 또 일어나서 어떻게 됐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또한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선한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록 우리가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교회에,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나이 드신 노성도님들도 계속 모두 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다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시면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계속 38년 동안 병자가 거기 있었을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어디로 갔어요?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성전에서 만나셨어요. 성전에서요, 바로.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예, 하나님을 높이는 예,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특별히 또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항상 모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일 때 항상 수요일마다 때론 주일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날마다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각 성도님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예배,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1절에부터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전병이를 치료했잖아요. 그 치료한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예, 이 40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이 갑자기 일으키면 구걸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광경을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가했느냐? 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증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능력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증인, 우리 증인이라는 말의 뜻을 알 것입니다. 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예.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초점이 되면 안 되고 오직 그 일을 행하신 그 주님만이 초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누구를 주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을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능력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 내가 기도를 잘해서, 내가 말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탁월한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저도 어제 청년 교제 때 교제했지만 저는 이제 국심한 A형이거든요. 저는 정말 소심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성적이고.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저를 쓰셔서 스랑카 선교지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 보였다시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죠. 제 경건과 제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는 단지 나를 주목하며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냥 그 말씀만을 가지고 나를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우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에게, 이 연약한 자에게 또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까지 스랑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해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수오심한 A형인 저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O형, B형, 저보다 더 활발하신 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형이신 분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전 더 소심한 A형입니다. 근데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예. 그래서 이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군포 번원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아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제가 선교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또 지역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단지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그 일을 했다. 근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전부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 16절에 나오죠. 16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6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신실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담대한 믿음이요. 이제 우리 4장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예.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은 막심치 아니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핍박하고 그죠 그런 이제 환란들이 이제 계속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제3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란을 경험하고서라도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도 저보다 많은 이제 핍박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제사함 받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파송되신 성도님들께서도 이 고난과 환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이후에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이게 19절에 나와 있죠. 19절에요. 19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19절이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23절 백성 중에서 멸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25절, 26절에는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 하늘의 소망의 축복이죠.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요. 예.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축복들. 예.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은 축복들. 그거를 이제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는 죽이면 죽여봐라.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난 전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형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삶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이 전파했던 그 이름이, 그 이름 안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예.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예수, 예.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그 능력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면 우리가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으로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 또 은과 금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나에게는 족합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을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은 장차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스리랑카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올 때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뭐 군포복록교회 성도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또 이렇게 스리랑카 선교지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스리랑카 선교 사역이 선교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은혜의 역사대로 또 이렇게 또 선교 사역들이 스리랑카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선교지가 또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사라다 자매 그리고 우리 딸 크리스사를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